창세기 1장 1,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2장 1,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복음을 누리는 산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은 모든 것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된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위기 때 누리고 큰 손해 속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힘드냐?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자꾸 응답이 기준이 되고 내가 형통한 게 기준이 되고 내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무조건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탄은 우리가 잘 되게 해서 복음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 기준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틀린 결과, 틀린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틀린 시작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나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틀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유익, 내 경험, 내 주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틀린 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나의 것을 놓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오래된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바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틀린 시작을 했을 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왜 말씀이 바른 시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만 우리에게는 올바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금까지 몇십 번, 몇백 번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게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전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막 1000명, 10,000명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물도 있다.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만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 교회가 10명도 안 되는 교회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본질이라는 것이죠.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냐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나 큰 손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 이유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가? 다니엘은 그 이유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뜻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교회 실패죠. 성전의 파괴,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실패죠. 후대가 포로로 끌려가는 후대 실패 가운데 이 문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왜 왕이 포로로 끌고 갔냐면 똑똑한 애들 데리고 가서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벨론만 하더라도 127도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똑똑한 사람이 부족한 것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글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가르쳐 가지고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도 주고 가르쳐 주고 다 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겠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잘 보여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여기서 성공해야겠다. 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 나는 복음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복음만 붙잡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을 왕한테 들키는 날에는 바로 죽습니다. 왜? 써먹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밥도 안 먹겠다. 아니, 이거는 왕한테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더라. 안 들켰다라는 얘기죠.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우리가 뜻을 정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냐? 그 사람을 통해서 멸망할 세상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게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게 답니까? 네, 그게 다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한 다니엘은 미리 정복의 응답을 누리는데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왕들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서밋의 렘넌트는 세상 서밋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세상 서밋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 영적 서밋은 이 세상 서밋들에게 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입니까? 지금 그런 엉뚱한 거 물어볼 때가 아니에요. 때하기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냐? 120명 모여가지고 한 열흘 정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했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 그 유대인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전달하게 된 것이죠. 저 세상 서밋들에게 그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 답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답, 강단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하냐?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생명 걸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떤 세계냐? 지금도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정사와 권세자들을 붙잡고서 완전히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됐냐? 지금 뭐 손에 왕자 새기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서 막 그 살아있는 소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이제 제사 지내는 곳에 막 이렇게 이제 이름 달고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출신 대통령이 들어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차피 역사를 봐도 성경을 봐도 항상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그 세상 그 권세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었지, 그것 가지고 교회에 도움 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사탄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만드냐? 복음 놓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파송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예요. 멸망할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 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감난산의 응답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면 되고요. 우리가 393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요. 아니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수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친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은 우상이지 이거는 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언제 누리냐? 지금 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당장 무응답일 수 있지만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뜻을 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요. 뭐가 복음적으로 바뀐 것이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복음과 강단 말씀이 묻어나옵니다. 쓸데없는 말들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우리가 살리는 말, 우리가 힘주는 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서부터가 그렇게 치유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했을 때 내 생각에서부터 강단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복음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강단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 내 경험이 드러난다. 우리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서부터 복음과 강단 말씀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복음 기준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 나를 바꾸려고 뜻을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후대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정말 그것이 묻어나올 만큼의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강단 말씀 포럼하고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강단 말씀으로 답을 주고 할 만큼 우리가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응답이 나의 응답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 말씀에 집중하여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정말 강단 말씀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뜻을 정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